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 사람이 있죠.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누구? 다윗, 또 아브라함, 또 요셉, 바울, 또요 모세, 누구요? 여호수아, 디모데, 갈렙 많이 있겠죠. 네, 솔로몬은 안 나오네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시 나이가 약 18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을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 그 말미에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버지 다윗의 그 왕의 시절은 정말 강했었고, 활력 있었고, 아주 강대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강대한 모습, 그런 것들을 솔로몬은 봤을 거라는 거죠. 18살까지 그런 것을 봤을 것인데, 그래서 이 다윗의 그 높은 기준, 아버지 다윗 왕의 높은 기준,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활력 있게 살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다윗, 솔로몬 왕에게 아마 비춰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 보자, 이 왕자, 이 보좌에 18살쯤에 올랐을 때, 18살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18살 자녀들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온 그 세월보다도 일반적인 그런 지혜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와 어떤 비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지혜 면에서, 경력 면에서, 또 다스리는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그런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볼 때 분명히 매우 부지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세의 장막에 있던 그 기브온에 가서 그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지금 그 성막이 이제 그 발전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이 어디 있는 기브온 산에서 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000마리 희생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날 밤에 그렇게 희생 1000마리의 그것이 양이 됐는지 송아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1000마리 희생으로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죠. 1000일 동안 한 마리 한 마리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너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을 말해라. 내 소원을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은 자기에게 어떤 그 부도 구하지 않았고,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아버지처럼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많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아무도 올바른 길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와 이 지식을 구했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쉐마라고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런 핫을 내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함께 흘러가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를,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제가 목요일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 경제 공부를 1시간 반 동안 하는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그런 말입니다. 거기 뭐 실시간 채팅 보면은 깨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쩌더니 어저께는 뭐라 했더라? 뭐 채팅창에 너무나 쓸데없는 얘기들이 뭐 채팅을 엄청 해요. 근데 선생님이 채팅창에 공부하는 내용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내가 뭘 말하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 얘기만 쫙 해요. 뭐 와서 반갑다, 뭐 코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시간에 내가 뭘 말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같이, 10년 동안 같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이 뭘 말하는지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솔로몬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경청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요청과 동일한 요청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동일한 요청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또 앞으로도 그분을 기쁘게 한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물론 뭐 부도 구할 수 있고 존경함도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 요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거저받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록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부와 재물과 명예도 그에게 더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복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 여러분 핫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1장 6절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냥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할 신성한 음식을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셨어요. 그게 충만한 데서 다 받는다고 할 때 이미 신성한 양식 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만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8편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디 있었냐? 광야에, 사막에 살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만나를 뭐라는가? 하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 하늘 양식, 곧 힘센 자의 음식, 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힘센 자의 떡은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내리면은 그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던 것을 민수기 1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침에 이슬이 내림같이 이슬이 내릴 때 이 만나도 함께 내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주 신선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의 떡, 힘센 자의 음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자의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한 자의 음식으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의 음식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만들 음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만나, 하늘 양식, 곧 힘센 자의 떡, 음식이라고 이럴 때 이것은 만나인데, 이 만나는 오늘날의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피의 언약, 새 언약, 오늘 행할 성찬을 또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51절부터 53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시편 78편에 읽었던 그 만나, 그 하늘 양식, 힘센 자의 떡,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이 51절부터 53절 이 구절에서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찬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또 우리가 얻게 될 영생, 조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성찬을 의미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성찬은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이따도 고백하겠지만은 우리가 성찬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오늘날 우리의 만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나는, 구약의 만나는 오늘날의 성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이 성찬, 이 만나는 힘센 자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 우리 강한 자의 음식이라는 것, 이 강한 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강한 자라는 거죠. 이 성찬은 바로 강한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았음을 또 기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제가 여기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기는 생명,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빵과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기는 생명, 그분의 왕다운 다스리는 생명, 그리고 그분의 질병 없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뭐예요? 그와 그 아내 하와는 뭐예요? 먹는 행위 하나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른 것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던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았던 그들이 이 먹는 행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됐고, 또 어떻게 해요?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음과 결핍과 질병과 노화가 이 땅에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질병과 죽음이 아담의 먹는 행위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왔다면, 또 다른 먹는 행위, 또 다른 취하는 행위, 또 다른 음식, 즉 성찬으로 우리는 다시 건강과 온전함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또 다른 행위, 이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건강과 하나님의 올바른 교제와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온전함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타락의 결과, 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의 타락의 결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 연약함, 우울 등은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몸이 찢기심에, 그분의 피 흘리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말하는 거죠. 동참함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지 않더라도, 성찬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성찬을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 점점 젊어질 거예요. 여러분 점점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점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 이것은 힘센 자의 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강한 자의 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정복자보다 나은 자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집에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즐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 함께 모일 때마다, 뭐 한 번만 모였겠어요? 여러 번,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번 함께 빵을 떼었던 것을, 이 성찬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성찬의 중요성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들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로, 나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로 배우자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게리 체프먼이 쓴 책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여러분이 뭔가를 사랑의 언어를 받을 때, 뭐 거기서는 선물, 스킨십, 또 봉사, 섬김, 또 뭐가 있어요? 뭐야? 인정하는 거. 또 하나? 함께 하는 거? 네, 함께 보내는 거. 그런 것들 사랑의 5가지가 있는데, 나는 내 자신에게 맞는 것, 내 자신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저는 스킨십이 될 수 있고, 인정이 될 수 있고, 함께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뭐 다 가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맞는 그 사랑의 언어를 받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체프몬의 사랑의 언어 5가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와서 성찬을 받을 때, 그분의 식탁의 자리에 와서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고 또 그분의 피를 흘리심을 표현하는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계명이나 율법이나 혹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받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시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조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 11조는 우리의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는 11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 특강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우리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나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들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말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지? 그들은 그것이 강한 자의, 힘센 자의 떡, 음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십 년 후에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가 아주 식상해졌죠. 처음에는 정말 이게 갓 튀겨낸 구운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고백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성경에 뭐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아주 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신선한 음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식상한 음식으로 그들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절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이 만나는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를 이것은 힘센 자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기를 6절에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분명히 출애굽기 16장 10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그 만나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십 년이 지나자 식상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 고백,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노예에서 있으니까. 그들이 먹은 그 음식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꿀꿀이죽,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은 꿀꿀이죽이 좋은 건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꿀꿀이죽이 뭔지 아세요? 다 밥 먹고 찌꺼기 남은 거, 그 다음에 뭐에서 찌꺼기 남은 거, 생선 뼈다귀, 그것을 다 커다란 항아리에 넣어서 그걸 다 저장해요. 거기다 다 부어 넣어요. 근데 그 한번 휘저으면은 얼마나 냄새가 시큼한지, 부패되고 시큼하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주는 것이 바로 꿀꿀이죽입니다. 돼지가 먹는 죽이라는 거죠.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메론도 먹고 부추도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근데 결코 그들이 노예 생활 때 그런 걸 먹지 않았죠. 왜? 노예들은 힘이 생기면은 반항하니까. 결코 바로 왕이 이들에게 결코 좋은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노예로서 받는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줬는지 잊어버리고, 오직 노예 생활 이전 때, 처음 그 고센 땅에 갔을 때, 그때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삶의 어려운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그것을 장밋빛 생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나쁜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 여전히 아쉬워하며 또 되돌아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친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몇 수십 년 동안 그 감옥 생활에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그래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맡아서 관장했던 그 브룩스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가석방이 돼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사람 나가도 범죄할 수 없구나라고 가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을 죽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네드라는 사람이, 흑인 네드라는 주인공이 또 이 사람이 가석방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지배인한테 허락받고 가는 그 습관,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오랫동안 포로에 잡혀있던 죄수들은 풀려난 후에 그들이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들의 눈이 어둠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빛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들은 밖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둠, 예를 들면 우리의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또 질병이나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몹시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셔요. 아멘. 자, 5절 다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 오이, 파, 마늘, 참외, 부추, 이 식품들은 애굽, 즉 세상에 제공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힘센 자의 음식, 힘센 자의 떡, 만나, 하늘 양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그 음식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선함대 익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선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어요. 대신 그들은 한탄했습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생선이 생각나거늘, 오이와 참외, 부추, 파, 그리고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늘,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6절에 또 말합니다. 왜? 오이와 참외, 그 다음에 부추, 파, 그리고 마늘, 이것은 다 땅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땅이 다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수확하려면 노동을 요구하는 뭐예요? 식품이라는 거죠. 노동을 요구하는 식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노동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 만드셔서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 대신에 그런 식품들을 갈망해요. 자기 어떤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음식, 이 강한 자의 음식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그들의 온몸과 마음은 말라붙어 된 것이죠. 그들이 만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꾸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네,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내가 고백한 말씀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집에서 내가 고백한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 삶을 위한 신선하고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들을 때 우리는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구원받고 치유되며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주의를 어떻게 해요?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꾸 내 눈을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것.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주의를 돌려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도록 했던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는 만나 말고 뭔가를 갈망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어서 광야에서 다 묻히게 됐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데 대한 신선한 계시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그걸 보면 산다는 거죠.
불뱀, 이것은 죄와 심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이 민수기 21장 8절 장대에 매달린 불뱀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상들과 어둠과 질병에서 안 되는 것에 눈을 돌려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을 내어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물을 원하면 물을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원하면 고기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만나 또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자꾸 땅만 바라봅니다. 이곳에는 도저히 나를 해줄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보야지. 지금까지 인도에 있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눈을 두어야 되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지. 이들은 자꾸 땅만 바라봐요. 이곳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독사가 이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독사가 이때만 있었을까? 하필이면 이때만 독사가 하나님께서 왕창 창조하셔서 이들 물게 하셨을까? 아니요. 이들이 가는 내내 40년 내내 광야에서는 독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독사는 늘 광야 사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뱀은 이제까지 결코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독사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보호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독사는 늘 여전히 있었는데 그렇게 원망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보호가 제거된 것이죠. 보호막이 제거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한 이 만나는 새 언약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지겨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가 제거된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것을 계속 먹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건강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벗어날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벗어날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린 불뱀의 형상을 주셨죠. 불뱀 형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 낫게 하시려고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 위에 달린 불뱀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그림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일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한 거울 본보기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세상에는 많은 뱀들이 있어요. 살모사, 독사, 물뱀, 꽃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뱀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많은 질병, 문제, 유혹들이 바로 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런데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아멘. 그러니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민수기 21장 5절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5절 끝.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켈로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경시하다, 쓸모없는, 또 무가치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경시했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고 무가치한 것으로 또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그들은 그냥 그것을 쓸모없는 빵으로 여겼습니다. 쓸모없는 빵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비록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빵과 주스를 먹고 마실지라도 이 카스테는 맛있다, 저번 건 맛없었는데 정말 퍽퍽하고 맛이 없었는데 딱딱하고 뭐가 씹히고 밥알 같은 게 씹히는 것 같고 익지 않은 쌀이 씹히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 카스테는 정말 부드럽네, 맛있네. 단순한 빵과 우리가 주스를 먹고 마실지라도 결국 우리가 이 성찬을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은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풀어냅니다. 아멘. 오직 속량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타락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성한 건강이. 성찬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강한 자의 음식,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절한 것을 먹기 원하셔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을 먹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먹는가? 애굽의 식품, 부추, 파, 마늘, 참외, 생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나 유튜브로부터 얻는 정보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런 식품들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려고 만들어졌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혼에, 우리 혼적인, 우리 감각의 영역에, 혼적인 영역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드라마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뉴스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간혹 가다 그냥 보려면은 7시 뉴스만 딱 보면 돼요. 9시는 너무 길어요. 7시 뉴스 한 15분 하는 거 딱 그것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 드라마, 유튜브로부터 오는 정보는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 혼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 매일 묵상을 읽고 고백집을 읽고 어떻게 해요?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신 것처럼 이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가져오시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여러분의 빵과 잔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분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피를 흘려서 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서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혈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당뇨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두통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고혈압, 우울증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간이 아주 온전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치유가 완전히 나타나기 기다리는 동안 또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자꾸 이곳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먹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마치 예수님께서 막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만찬을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일을 그저 2025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의 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신선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먹을 때 건강이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계시의 신선함이 여러분에게 유지됩니다. 아멘.